오늘 강단 제목이 뭐예요? 합숙 훈련. 네. 합숙이 뭔 것 같아요? 아까 부목사님 얘기하신 with 함께. 예, 오늘 말씀 에스더 1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 보시면 또 있어요. 학원보고마 2과예요. 폐위된 와스디 제목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또 강단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이 본문이 저기죠. 요절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예, 세계 복음하죠.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 요거 때문에 하는 게 뭐냐면 합숙이에요. 합숙 훈련. 그래서 저는 이제 태영아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하지 하고 이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이 집에서 합숙하고 계시잖아요. 아이와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게 합숙이잖아요. 그죠? 이 합숙을 훈련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냐? 언약 훈련이죠. 그죠? 여러분이 하는 태영아 사역이 바로 합숙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제가 어제 이렇게 잠깐 애들을 봤는데 엄마가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예나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만 찾아요. 그리고 이제 졸려서 자잖아요. 근데 깊은 잠을 못 자. 조금만 약간만 자세를 앉고 있는 자세 조금만 바꿔도요. 눈을 반짝 떠갖고 엄마인지 확인하고 눈 감고 자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함께의 비밀을 못 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함께 하고 싶어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그런 증세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눈 뜨고 확인하고 자고 그 정도로 되었다. 각인뿌리 체질이잖아요. 아이를 부모 엄마를 각인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나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이로 준비되는 것. 요게 합숙 훈련이고요. 그게 세계의 복음화 준비예요. 여러분에게 너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계속 SCF 우리 훈련 그 뭐 영상 만들고 뭐 하잖아요. 유빈 우리 랩런트가 계속 문자 주잖아요. 이렇게 막 찍어주세요, 올려주세요,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 나한테도 막 기도 제목 태영아부 주세요. 막 이렇게 왔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멍해갖고 늘 기도했었는데도 뭐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잡았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태영아 예배 드릴 때는 영원한 미래 랩런트 이 아이들을 237 서밋으로 키우는 태영아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우리 아이들을 이 구호를 가지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영원한 미래인 우리 아이를 내 자녀를 237 서밋으로 키우는 부모 되기 위한 태영아 예배예요. 성공해야겠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건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하고 똑같은 응답이 아니에요. 구별된 응답이에요. 구별된 거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예요. 구별된 성자, 거룩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따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랑 똑같은 응답일 수가 없어요. 똑같으면 가짜예요. 진짜는 틀려요. 다른 응답. 그러니까 이 응답이 어디서 있냐? 태영아 부모에게 주시는 건데 무엇을 붙잡았을 때? 언약 잡았을 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 거죠. 오늘 이제 와스디가 나와요. 이 와스디는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뭐 하죠? 불신자가 하는 거 뭐죠? 우상 숭배. 완전 틀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 뭐 하죠? 예배. 그죠? 다르잖아요. 완전 틀려요. 근데 오늘 이가에 와스디 폐위가 됐다. 왕후에서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라고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도 잔치를 하고 있는데 부인도 잔치하고 있어요. 이 왕이 잔치를 얼마 동안 했냐면 180일 동안,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잔치를 하고 나서도 부족해서 다시 왕궁에 와서 7일 동안 술판을 벌린 거예요. 자기의 그동안의 영화로운 자기의 삶과 아니면 또 부귀와 이런 여러 가지 위험과 이런 것들을 막 만천하에 계속 알리면서 그렇게 술판을 벌렸는데 와스디도 그랬다라고 나오는 거죠. 왕비도 뭐 했겠어요? 술판을 벌렸겠죠. 그죠? 굉장히 타락한 그런 현장.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고 막 이런 현장이죠. 아무리 성공하고 이 와스디란 여인의 이름, 그 왕후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미모가 있었겠죠. 왕비가 될 만큼. 근데 그렇게 성공한 위치에 높은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로마가요 왜 망했어요? 맨날 먹고 놀아서 망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 무조건 막 진탕 먹어요. 근데 또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잖아. 추하지만 손가락을 입에다 넣고 우물가에 가서 토하고 와서 또 먹고, 그러면서 흥청망청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한 시대거든요. 여기 그렇단 말이에요.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늘 잔치에 빠져갖고 먹고 또 먹어야 되니까 별짓을 다 하고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고 진짜 시끄럽고 더러웠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미모에 취해가지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와스디, 그런 현장 속에 있었는데 왕이 잔치를 벌리면서 그렇게 180일 동안 또 7일 동안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가 술이 취한 거지, 거나하게. 그러니까 이제 잔치판에 자기 부인을 불러들인 거예요. 근데 정중하게 아주 이렇게 체면을 차려가며 또 배려해가며 불렀겠어요? 술 취했는데? 근데 그걸 보고 이 왕비가 또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갖고 그 왕명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많이 났어. 자기 권위에 상처 입었고 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백성과 장군과 막 옆에 자기가 그동안 계속 혁혁한 공을 전쟁에서도 막 세우고 뭐 127도까지 그때 당시에 뭐 지금은 이란이지만 엄청난 주변의 나라들, 불가리아라든가 무슨 뭐 우즈베키스탄 전부가 그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랑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집안에서 살림하는 여자가 안 나와.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끝까지. 그래서 이제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제 본보기로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중직자들의 말로가 이렇게 아주 비참한 거죠. 성공한 것 같은데 영적 병에 걸린 성공자 반드시 성공할 수 없죠. 그런 상태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잘 봐야 돼요. 실제 현장. 우리 자녀들이 이 실제 현장을 봐야겠죠. 그래야 앞서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일을 했다, 공부했다, 뭐 친구들 사귀었다. 근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말 너무 이상한 곳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성공한 나라, 미국 같은 나라도 지금 선거판이 되게 우습게 돌아가고 우리랑은 너무 문화가 틀려갖고 이해가 안 되는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그 관습이잖아요. 그런 현장에 성공한 사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성공한 사람이 대통령도 지금 막 비상 걸렸어요. 뭐 경찰이 막 대기하고 있고 그 워싱턴 지역에 아니면 미국 전역에요. 폭동이 일어날까봐 상가 있잖아요. 상가들 합판으로 다 있잖아요.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뭐 훔쳐가고 막 불 지르고 막 이러니까 무서워갖고 아주 별 문화가 다 생겼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문인들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숨겨져 있어. 병이 자기가 위치가 있고 하니까 내가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하고 생각하는 거 뭐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감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뭐 안 좋으면 뭔가 헛것을 보거나 막 이러면 내가 허해서 그런가 봐 약 먹고 그러거든요. 좀 심해지면 또 물어보러 다녀요. 그래서 또 부적 갖고 다니고 아니면 또 자기가 머리 둘 곳도 물어보고 얘기 시키는 대로 동해 둘까 서해 둘까 남해 둘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집에 수맥이 지나가 그러면 안 되니까 또 수맥을 쟤는 그걸 갖고 다니면서 위치를 하고 지금은요 이게 공개적으로 TV에 보면요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뭐 물어보살도 나오잖아요. 아주 웃기는 문화가요 지금 심각해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거 아이들 보면서 재밌다고 웃고 하하하 하잖아요. 그 사이에 악령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 문화가 정상인 것처럼 이 문화는 너무 재밌고 좋아. 나에게 맞아. 근데 그런 문화가 아이들에게 언제 들어갔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어느 날 아이가 좀 이상해. 그러면 얘가 전혀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부모들은 몰라요. 근데 얘네가 보고 듣고 배운 거가 어느 날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그렇게 크면 이 아이가 진짜 성공하는 하나님의 렘넌트로 크는 게 아니라 가짜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엔 공부 잘해, 똑똑하고 이뻐, 멋있어.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이상해. 뒤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멋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개차반이야.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사실 모르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노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뭐죠? 하나님 나라. 또 뭐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또 예뻐도 못 가요. 뭐 있어요. 못 가요. 백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를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겉모습은 성공했어도 속모습은 나아만처럼 문둥병자처럼 병들어 있는 거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러한 가짜 성공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문제는 반드시 무너지는데 그걸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해요. 바벨탑. 엄청 멋지게 진 거예요. 바벨탑은. 그리고 높이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뭐 이렇게 블럭 쌓아보잖아요. 블럭을 쌓으면 어느 순간 확 무너져요. 그냥 똑같이 쌓으면 무너져요. 그러면 밑에 기초를 든든히 해서 이렇게 좀 넓게 해서 쌓으면요. 안 무너져요. 그리고 바벨탑을 지을 때 하늘과 맞닿게 지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높아요? 우리 높잖아요. 그런데 그 높이 쌓으려면 보통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 없이는 못 쌓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된 과학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똑똑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무너질 리가 없어. 전혀.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개개인의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전달되지 않으면 아이는 세상 문화가 겉모습이 좋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또 와스디 왕비를 통해서 살살살살 또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엄마들에게 복음 동화 보내드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풀어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갖가지 질병과 고난, 계속 고통받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정신병 아니면 육신병으로 많이 올가매어져 있는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정말 그 현장에 사람들이 성공한 만큼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데 요즘 연예인들이 굉장히 허하니까 자꾸 이렇게 뭐 일도 그만두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하잖아요. 다 그런 것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지만 근데 그거는 구호일 뿐이고 몸부림치는 거죠. 살아남으려고. 배경이 악령이기 때문에 악령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그래서 오직 복음이 필요하구나 답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세 번째 보면은 영원하지 않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에스더에 보면 이제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모든 사건 그 사건 속에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불신자에게는 저주고 재앙인데 신자에게는 응답의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시대에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아 언약 전달할 언약 소수의 우리 언약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에스더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인물을 그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였죠. 그래서 여기서 신자에게 응답의 기회를 주셨는데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어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리고 언약 성취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에스더를. 우리 아이가요.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합수, 훈련, 언약 전달, 또 집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복음 양육을 하고 언약 전달하고 다락방을 하냐? 우리 어린이들 전화 다락방 열심히 해주고 있잖아요. 왜 하냐? 이거 하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합숙 훈련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여러 응답받고 있는 현장 속에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인도받은 에스더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제 부모가 없는 사촌 동생 에스더를 키웠어요. 근데 어떻게 키웠냐면 딸처럼 키웠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도 집에서 합숙 훈련을 시킨 거예요. 에스더를 합숙 훈련을 시켜가지고 언약의 사람으로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 성취된 하나의 준비된 현장에 파송하는 건데 에스더에게 사명을 줘요. 근데 에스더에게 선택권을 줘요. 이거를 네가 해야 된다. 근데 안 하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근데 너는 어떻게 되냐?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언약 전달을 하는데 이 에스더가 어릴 때부터 그 합수훈련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딱 사명을 잡아요. 그러면서 규례에는 가면 죽어요.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안 불렀잖아요. 불러야 가거든요. 그럼 죽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는 내가 죽으면 복음이니까 오직 복음 죽어도 이 일은 해야 돼. 그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 복음 앞에 중요한 결단 앞에 하는 시간표 속에 딱 일어날 때는 자원하는 렘넌트. 이게요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멋지고 축복된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다. 여러분요 난 자식을 참 잘 키웠어. 자부심 가져도 돼. 세상에서요 공부 못했다고 나는 자식을 잘못 키웠어. 그러면요 안 돼요. 애들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죠. 세상 학문. 근데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공부 잘한다고 그 공부가 세상에서 밥 먹여주지 않아요. 지금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도 있지만 명문대 나왔다고 좋은 머리가 똑똑해서 1등 했다고 훌륭하고 돈 많이 벌고 안 그래요. 그죠? 세상이요. 내가 배운 전공대로 쓰임받냐? 못 쓰임받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기능, 달란트, 전문성을 넘어서는 응답. 이게 복음 안에 있어요. 세상 학문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학문에 너무너무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엄마가 싫은 거예요. 학교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약 안에서 진짜 미리 보고 가는 응답, 미리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현장 속에 미리 성취를 보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지혜롭고 힘 있는, 영적인 힘 있는 부모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복시켜 놓으신 현장에 아이를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나중에 에스더는 이 불임절이라는 응답을 받게 돼요. 근데 불임이 뭐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불신자들이 점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 언약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만이 점을 쳤어요. 날짜를 딱 정했어요. 이날은 모든 전국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다 죽어 없어지는 날이에요. 근데 자기께에 넘어가 갖고 그 불임절에 그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과 에스더는 축복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바뀌었고요. 하만과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저주와 재앙의 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축복의 날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 불가능하고 어렵고 힘든 현장이지만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신자 상태에서 정말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저 사람들을 빼내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위해서 쓰시려고 준비된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성공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영적 상태가 상당히 심각했잖아요. 악령 충만하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왕인데 왜 그러냐? 그 신하가 간신히 하는 말을 쏙 듣고 자기한테 좋은 말 해주면서 하니까 그 말 듣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 왕이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현장, 제정신이 아닌 이 현장, 왕의 모습을 보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답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답을 누가 줬어요? 에스더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까지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굉장히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 파송된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세상에는 거짓 성공자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냐, 무너질 건가, 아니면 또 낙심할 건 착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낙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우리 자세는요 미리예요. 미리 앞서가는 자잖아요. 미리 성취된 거를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언약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사실을 알고 렘넌트를 준비하는 우리 부모들을 부르셨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의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하죠. 우상 숭배자는 악령 충만해요. 그리고 또 마귀 종로도 타고 있어요. 알잖아요. 사탄이 네피림을 통해서 그 네피림을 지렛대 삼아서 접신운동에 빠지도록 3단체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디어 가지고 아이들이 집중하게 하는데 지난 우리 금요일 태영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안 가면 안 되고 안 보면 안 되고 안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문화, 음악 들어야만 되고 이렇게 빠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실을 보면 이 우상숭배자의 진실을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무언가 집중하고 싶어서 뭔가 찾는데 명상으로 빠지죠. 초능력, 기운동 이런 데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런 길로 인재들이 빠져들어가고 있고 유명 선수들이 그쪽에 들어가고 있고 배우나 정치인까지도 다 그쪽에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봐야겠죠. 네피림 지렛다고 했잖아요. 지렛대. 그러면 귀신과 접신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 없는 그런 현장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 백성이죠. 자식까지도 3세대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쌍한 전도 대상자로 보여야 돼요. 이 우상 숭배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답주는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 우리 가정이 합숙훈련 현장, 이게 곧 세계복음화다 생각하시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전달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죄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 그리고 또 사단의 일을 멸하신 왕 되심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세상이 왜 망했죠? 근본 문제 몰라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성공한 렘넌트로, 엘리트로 키우는 거죠. 그리스도 아는 여러분의 딸을 기부인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산업인으로 키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는 부모를 미리 성취를 보고 가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증인이에요. 그래서 강론 말씀에 5 답석 주셨잖아요. 요 말씀 한 주간 동안 실제 기도하시면서 묵상해 보셔요. 변화산 합숙 뭐죠? 오직 그리스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갈보리산 합숙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은 뭐예요?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에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치유, 하나님이 언약과 복음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세우셔서 서밋으로 세우셔요. 감난산 합숙 미션, 창세기 3장 현장 살리는, 그리고 마가다락방 합숙, 그래서 성령 충만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제자,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정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귀중한 후대와 또 가정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스디가 우상숭배자요 악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물리시고 우리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준비한 인물 에스더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 세계복음화를 위한 합숙 훈련을 통해서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자의 응답 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5 합숙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실제 정말 가짜 성공으로 바벨탑처럼 무너질 세상을 살리는 귀중한 렘넌트들이 세워지도록 가정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